청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구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이들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통과 의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접고사입니다. 면접위원들과 마주 앉아서 시종일관 매우 긍정적인 표정으로 뚜렷한 자신의 소신과 어떤 전문성을 드러내야 하니까 이것은 보통 진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진땀나는 이 시험은 누구나 피해 돌아가고 싶은 아주 힘든 관문이죠. 중국 당나라 시대에도 관리를 등용할 때에 이렇게 만만치 않은 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면접 과목으로는 신언서판이라고 했어요. 이 신은 몸신자고요. 언은 말씀 언자, 그리고 서는 책 서자 혹은 글 서자, 그리고 판은 판단하다 할 때 신언서판, 용모, 말씨, 글씨,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네 가지를 좋은 인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 신이란 사람의 풍채와 용모로서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느끼는 어떤 첫인상입니다. 언은 사람의 언변을 이루는 말이고요. 자신의 뜻을 시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합당한 언어 구사력이죠. 이른바 말빨. 또 세 번째 서는 필적을 이루는 말이에요. 글씨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생 발자취를 대변한다고 해서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판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아는 어떤 냉철한 판단력을 뜻하는 말이죠. 바야흐로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지금의 이런 면접고사와 예전의 당나라의 이런 신원서판의 교집합에서 벗어난 유일한 과목은 바로 이 글씨일 겁니다. 판서와 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토론과 발표로 전환되고 있는 이 새로운 수업 문화가 가장 큰 요인일 테지요. 디지털 문화가 아주 일반화된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퇴화된 학생들의 손글씨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전 국민의 필체가 하향 평준화로 치닫고 있는 이 형국에 개발세발이니 악필이니 운운하는 것은 나를 꼰대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되는 대로 마구 갈겨놓은 그런 악필을 가리킬 때 흔히들 개발세발이라고들 많이 하죠. 넌 어떻게 글씨가 이렇게 개발세발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복수 표준으로 인정됐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써도 됩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알고 쓰는 것이 좋겠죠. 원래는요, 개발이 맞는 거예요. 개발. 그러면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개는 무엇인지. 놀랍게도 이 괴는요, 괴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 고양이에요. 이 개는 당연히 그 개 맞고요. 이제는 개발 다 써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동물의 발재간이 사람의 손재간에 비유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거예요. 고양이 발이든 개발이든 새발이든 동물의 족적이 사람의 그 필적할 만한 필적은 아니잖아요. 자, 동물의 발이 사람의 손을 능가할 수도 없겠지만 사람의 손이 동물의 발구실을 하는 것도 보통 치욕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치욕의 주인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제2대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 왕을 도와서 당대 최강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당대 최고의 왕이 되었죠. 그는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격파시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중근동 패권을 거머쥔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어요. BC 605년에 왕이 오른 이 느부갓네살은 남진 정책을 펴서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여호야긴, 긴, 김 달라요. 긴을 차례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구?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 네,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학문의 지식과 지혜의 명철을 얻은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의 산적한 문제들을 쾌도난마 딱딱 잘라가듯이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적 흐름과 느부갓네살의 꿈이 가져올 그 비참한 최후까지도 다니엘은 거침없이 예언했어요. 어느 날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속내를 밝힙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이렇게 위대하지 않는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취해서 모든 영광을 다 취해버린 이 느부갓네살은 끝간데 없는 그 교만 때문에 하늘의 왕,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네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쫓겨난 느부갓네살은 정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은 채 들짐승처럼 치욕의 7년을 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대를 이은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의 대를 이은 왕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은 선대 왕의 교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야 했어요. 안 삼았다는 거예요. 그는 신하들 1000명을 위해서 큰 술판을 벌입니다. 그 술판에서 왕비와 후궁들, 귀족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금은쇠, 총동, 나무, 돌로 만든 모든 신들을 찬양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눈앞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손가락은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그 흰 벽에 큰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겁에 질린 채 그 글씨를 바라보았어요. 그 글은 하나님이 써내려간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한마디도 알 턱이 없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와는 달리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은 거침없이 그 메시지를 해석했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교만의 그 결과를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서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짓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정작 왕의 생명을 손에 쥔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신 겁니다. 벨사살의 궁중 연회에 나타난 그 손가락은 경고를 넘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써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그 글은 세고 세었으니 무게를 달고 나누었다라는 뜻이에요.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바벨론은 메데바사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으니 이 예언이 성취된 해는 바로 BC 539년이었습니다. 정보 처리가 된 요즘의 디지털 서체는 깔끔하고 정갈하지만 옛날의 그 글처럼 개성과 정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캘리그라피가 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레트로 열풍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유연하고도 동적인 선, 글자 자체의 독특함과 번짐, 살짝 스쳐가는 그런 효과, 여백의 균형미 등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이 캘리그라피가 현대인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패권자였지만 제국의 그 왕은 하나님의 손글씨에 주목했어야 했어요. 그 왕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누가 왕이냐?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니? 왕 대신 주의 옷자락을 잡기로 내 마음을 정할 때 내가 쓴 그 나의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손가락은 지금도 내 마음 한복판에 멋진 작품 하나를 남깁니다. 너를 그만 섬기고 오직 그만 섬겨라.